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능력 다 같이 시작. 오늘 새벽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그냥 나 오늘 새벽 예배 나갈 거야,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도 했지만 나갈 때는 그냥 멍하게 나갈 겁니다. 어제 우리 수요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나눈 말씀 속에 보면은 천국 시민권자,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가 진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각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는 천국 시민권자가 마땅히 늘 보아야 되고 이것을 양식 삼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먹고 쉼이 있는 양식이 필요하듯이 천국 시민권자는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 그래서 해 위의 삶의 양식, 이것을 먹지 않으면 자연인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행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는 8가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라. 천국 시민권자는 8가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 자,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눌까 여기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나눌까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샘물처럼 자꾸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젯밤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이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뭘 생각하는가?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추상적이고,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는 도대체 도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확신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000년 전에 나는 죽었다.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오늘 저와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으니까 살리심,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자꾸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었을 때에 살리신 이 은혜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디요?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는 하늘 상속자로, 우리 또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을 믿습니다. 자, 2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결국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뭘까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 위에 뭐가 있죠? 위에 집이 있습니까? 좋은 패션, 어떤 백화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해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토록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확신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8가지 8절 봅시다. 8절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는 말과 생각과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엉큼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진실합시다. 신실합시다.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뭐 영화부든지 뭐 유아실이든지 애기들이 막. 저는 요즘 이런 재미가 참 좋네요.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비전의 아이들. 어떤 친구는 처음에 왔을 때는 바깥에 교회 주차장이 운동장이 빙글빙글 다니던 친구가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가 애가 교실은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 빙글빙글 돌고 어울릴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벌레나 잡고. 내가 이 친구 보고 곤충 박사라고 그래요. 곤충 박사님. 근데 이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만 보면 쭈르르 와가지고 옆에 와 서 있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안아달라는 거야. 백한이더라고. 몇 번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곤충 박사님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진짜 곤충 박사님 너무 멋있다. 그래서 자꾸 칭찬을 몇 번 해줬더니만 어제도 점심 먹는데 점심인가? 옆에 와서 서 있어요. 밥 먹다가 안아줬더니만 한번 안아주니까 또 가요. 제가 뭔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올해도 우리 비전스쿨 이제 6명이 졸업합니다. 이 친구들을 이제 중고등부에 딱 잡아가지고 저녁마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저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꼭 공부만 하겠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애기들 그저께 둘째 날, 부흥의 둘째 날 이 비전 세대 아빠들이 나와 찬양하니까 저기 보니까 영화부실이에요. 유아실에 애기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가 지네 아빠 하는 걸 본다 그렇게. 야, 이쁘잖아요. 이쁘잖아. 근데 이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매달려,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한번 주먹으로 한번 내질러 버려요. 그냥 기분 나쁘 막 집어 던지고 그래. 근데 이게 또 부모들은 내 아이가 맞으면 싫어. 정말 싫어. 그런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이고 애기들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근데 쥐어 먹을 수도 있고 한대 맞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를 떨어.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러면 안 돼. 특별히 초신자들 부모가 초신자인 부모들은 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부모들이 왜 우리 교회 온지 아십니까? 이 순복음 춘천교회 가면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준다고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나버렸어. 이번에 새로 비전스쿨에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아니에요. 할매들 할배들 자기 손주들 안 오잖아. 안 믿는 집 아이들이 막 와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공부도 안 시키네요.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 기본 다 합니다. 학과 공부도 하고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잖아요. 코딩 그것뿐입니까? 줄넘기 이제 시합 나가도 될 거예요. 피아노 배우죠. 합창 노래 배우죠. 또 바이올린 배우죠. 밥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해서 먹입니까? 이 좋은 소문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왔는데 와보니까 첫날 주일날 왔는데 우리 애가 다른 집 애기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 송 목사님 아들한테 큰 놈은 다 내일은 작게 빠져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둘째 다운이가 좀 둘째 다운이가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래. 목사님 아들한테 한 대 맞고 나면 다시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제 제가 왜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김마태 전도사님이 오셨길래 오늘 새벽에 몇 설교 들어봤어? 나 같으면은 엉큼하게 예 무엇이지 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목사님 못 들었어요. 송 목사님 아들 박 목사님 아들 마태 전도사님 아들 교육 잘 시키자니 설교 다시 들어봐. 그랬더니만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듣고 목사님 요약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참 얼마나 참됩니까? 신실하잖아요. 엉큼하게 두 마음 품고 눈은 뜨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말은 예 해놔놓고 뒷전에서 다른 짓 하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자의 생각. 나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 아니 미안합니다. 진실.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내 말도 진실해야 되고 내 생각도 진실해야 되고 내 삶도 진실해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입니다. 성품. 너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음 하나님과 사람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부부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정결 모든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자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오늘 동행하셔서 우리 아이들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해주세요. 근데 가는 데마다 밉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데마다 아주 못된 짓 해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또 우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 윤리적인 덕목을 말합니다. 기림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여기 기림 같은 얘기인데 그 원어에 보면 에파이노스 에피 위에 아이노스 칭찬 이 말은 크게 칭찬받는 것을 기림 그 사람을 기억하자 기리자 뭐 이런 거 말하는 크게 칭찬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살아야지. 나는 모든 관계가 좋아야 돼. 나는 모든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는 사랑받을 거야. 나는 칭찬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윤리적으로 누가 바라봐도 깨끗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크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그러다고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라, 생각하라는 것이지. 이 생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요. 사단이 그 생각을 붙들어 버리면요, 예수님 팔아요. 사단이 그 생각을 붙들어 버리면요, 교회를 욕하고 돌아다녀요. 사단이 그 생각을 붙들어 버리면 공동체 속에 안 들어와요. 말로는 중얼중얼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해. 왜? 귀신이 그를 붙들면은요, 말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내야죠. 9절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늘 교회 안에서 하던 얘기고,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던 얘기를 그분은 삶으로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다른 양식을 가져와 가지고 칼질한 거예요. 칼질. 요 3일 동안 칼질 잘 하셨죠? 칼질한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생각해야 돼. 생각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웠으니까, 받고 듣고 보았으니 이제는 행해야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성경을 펼쳐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꾸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평강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그분으로 공급받고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오늘 8가지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있고 또 이 8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갈 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내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배워야 합니다.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 나를 꼭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임은미 선교사님을 보면 저분은 적어도 물질 하나만큼은 초월한 사람이다. 물질 하나만큼은 정말 초월한 사람이다. 정말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만 원짜리를 건넬 수 있다면 그분은 물질 하나만큼은 다른 것도 초월한 것이 많죠.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거 정말 그분은 초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물질에 매여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때를 따라 꼭 맞도록 도와주셔요.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밑에 하는 말입니다. 이 아래 자 봅시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나매니. 자 여러분 우리가 배려합시다. 배려. 마지막 날 셋째 날 우리 부흥의 셋째 날
강사님 핵심이 뭐였죠? 남편은 아내를 에? 남편은 아내를 아니 다 아내들만 대답하잖아. 남편들이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해라고 막 집어뜯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남편들만 다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내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 여러분 우리 배려는 그런 겁니다. 배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바울 사도는 그 돈에 미쳤어 헌금하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겠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바울 사도를 모함을 해요. 이 목사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 가는데 좀 헌신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진화하지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진화하지 말아야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애들 보낸다고 지가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또 애들을 또 생색을 내면서 그래놓고는 또 진화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려해 보십시오. 배려. 이 친구들이 며칠만 지나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금방 성장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학생들이 지금 청년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나, 이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비전스쿨 아이들요, 예나 선생님 앞에만 가면 그런데 이 자유 속에서 이 선생님을 쫓아 훈련받는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이 특전사 같더라고. 와우. 얘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열어서 조금만 이 아이들을 돌아보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그때 필리핀 가서 뛰라고 말씀하실 때 나 그때 성령을 받았어. 그때 내가 불을 받았어. 그때 내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어디든지 내놓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지요. 가만히 또 밥 먹으라이, 학교 갔다 와라이, 공부해라이, 이게 뭔 면류관이에요. 지 혼자 먹고 사는 것이지. 먹으면 아니야 거기까지만 할 거야. 자 봅시다. 다시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참 멋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게 그렇다고 이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배려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도왔어요. 참 멋있잖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방법이에요. 모세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죽어버렸지만 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들은 오늘 배려하고 생각하고 함께 하나 되었더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여러분, 자족을 배워야 된대요. 그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시련 속에서 살아내는 방법을 배웠고, 부요함 풍부함 속에서 살아내는 방법을 배웠고, 답을 드린다면은 풍부함,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흘려내려 보내면 돼.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주님 앞에 결핍은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병약합니까? 여러분 병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다 치료받고 여러분의 신유 연사가 나타날지어다. 저는 그런 기도를 성도님들 가끔 합니다.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이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서 누군가 고생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본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오늘 저야 뭐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본 게 없으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보죠. 옛날에 저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어디에 이 기자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아들들이 가끔 한 번씩 사고 치니까 이 속에 화병이 나더라고. 화병. 저렇게 탱크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 얼마나 잘해요. 정말 이쁘게 잘해요. 참 멋있어요. 어떻게 해요? 화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 이 결핍을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효자가 됐잖아요. 참 멋있어요. 정말 잘해요. 지 엄마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잘해. 나는 이거밖에 없어. 주먹으로 안수한 것밖에 없어. 오늘 저와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할렐루야. 그럼 이 결핍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러면은 몇 가지 있습니다. 결핍은 첫 번째,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결핍을 생각하십시오. 그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결핍으로 인하여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그 결핍이 기적이 됩니다. 성경이 어디에서도 풍부해서 기적을 나타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핍이는 기적의 기회다. 그래서 고난의 껍질을 깨면 그 안에 축복의 통로가 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는 드디어 기적을 만들어낼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사도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태장으로 맞고 시름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족, 그 비결을 배웠다. 풍부. 여러분에게 나는 있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사실 새벽 예배 나올 때 내가 이 옷 겨울 내에 입고 있거든요. 아무도 목사님 그 옷 좀 바꿔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요거 안에 요거만 가끔 하나씩 바꿔 입으면 정말 새롭게 보여.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정반대의 옷을 입습니다. 한 번은 어두운 거 입었으면 한 번은 밝은 거 입고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옷이 너무 많어. 어젯밤에는요, 미안해요. 우리 집 얘기하면 한 대 맞을 일인데, 진짜. 여러분 집에 가거든,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한번 열어봐요. 냉동실에 지난해 것 들어있다. 그거 나중에 버려야 돼요. 제가 아내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먹을 것 같으면 우리 빨리 퍼주자. 근데 또 말을 잘 들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쪽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쳐놓고 집어넣어놨다가 썩어서 버려요.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해외 갔다 오면 무슨 영양제다 비타민이다 가져와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잘 안 먹어요. 먹는 비타민 뭐 그거 몇 가지 외에는 잘 안 먹어요. 사무실에 두고 있다가 성도님들은 드리면 금방 소문나버리가 못 줘. 뭐 하나 목사님 나 이거 줬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나 머리카락 다 벗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일 오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하나씩 드리면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풍부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싸져 놓는 순간 그거는 썩습니다. 좀 먹습니다. 녹이 쓴단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얼른 내려보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들에게 받기만 하고 흘려 내려보낼 줄 모르면 그건 썩었어요. 이게 사회예요. 사회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결핍은 드디어 기적이 내 인생에 나타나겠구나. 다 같이 시작. 드디어 내게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누구 줄까? 이건 누구 주면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올해 봄에는 우리는 이런 부스를 만들어 각자 자기 것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들 가지고 가라고. 공짜로 가져가지 말고 10원을 넣든 100원을 넣든 넣고 가져가라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선교합시다. 선교. 아멘. 일거양득 아니요. 벌어서 죄 짓는 것보다 나누고 그 얼마 되는 비용 가지고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면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몸 사이즈 맞는 사람 저한테 와요. 드릴게. 진짜 괜찮아요. 저는 요즘 우리 아버지 옷 입고 다닙니다. 잠바 그거 붉은스름한 거 있잖아. 우리 아버지 처음에 그렇게 좋은지 내 거는 안 입어. 우리 아버지 느낌으로. 그럼 우리 아버지 냄새 안 나요. 세탁소에 다 뭐 세탁소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향취가 있어. 입고 다니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나눕시다. 여러분에게 풍부함의 비결은 나눔이에요. 없는 것은 드디어 주님이 내게 인생의 기적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저개 같은 놈 이거 엄청난 욕이에요. 어떻게 사람 보고 개라고 그래요? 그런 욕은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개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보고 피조물 내 닮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욕 아니에요. 그냥 행위가 좀 못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내게 있는 것 내려놓고 기독권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리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철야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결핍. 우리도 그리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랫부분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이겁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악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그에게도 좋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한번 푹, 그리고 기도굴 속에서 막 통해자복하고 나니까,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나무 가지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송충이 한 마리가 통통통 떨어져 내 앞에 떨어졌는데, 송충이가 어쩌면 그렇게 예쁘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털이 뽀송뽀송하고,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사람이 그 색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두 분의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고난 아닙니까? 어느 20냥에 팔려갔어요. 종살이 10년 했어요. 말이, 여러분, 종살이 10년이지 타국 아닙니까? 말이 통합니까? 그리고 감옥살이 3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봐도 불평했더라. 이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살아가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고 결국은 꿈대로 되어진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나의 결핍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 시민권자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는 비결, 이것을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 감사의 조건이 기적을 만들어낸 결핍으로 인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필리핀 선교 후원 헌금 드립니다. 40일 작정 19번째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뜻, 마음 뜻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일 작정 69번째 막내딸을 위해 100일 작정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자녀들하고 잘 보내며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지고 모아둔 것이지만 중고등부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눈으로 보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의 예물, 마음의 중심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흘려내려 보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들 속에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결핍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